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무너질 망대와 영원히 서는 망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너질 망대와 영원히 서는 망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망대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겠죠. 망대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요 앞에 그림에 보면요, 한 성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있는 건물들 중에 특히 굉장히 높게 세워진 건물들이 있습니다. 요 두 개 높은 건물이 있죠. 요 안에는 그림에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겠지만 가까이 좀 당겨서 보면은 저 높은 건물에는 지금 군인들이 딱 서서 이제 도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도시 지키고 있는 사람을 보고 파수꾼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서 있는 높은 빌딩 이걸 보고 망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뭐 레이저로 다 적군들이 어디서 오는지 다 이렇게 파악하고 하겠지만, 옛날에는 높은 망대를 세워서 우리 도시를 공격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적군이 누구인지 미리 보고 이 도시의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그래서 전쟁을 대비할 수 있도록 이러한 망대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망대가 없다면 누가 우리를 괴롭히는지, 어디서 뭐 불이 났는지, 큰 문제가 오는지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망대는 특히 굉장히 견고해야 되고요. 그렇죠? 언제든지 어느 적군이 와도 지켜볼 수 있을 정도로 든든하게 서 있고 아주 높은 곳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높은 망대인데 망대가 막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높은 데 있어도 우리가 어지러울 때가 있는데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망대는 24시 비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 저 적군은 밤이라고 안 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단이 잠을 자지 않습니다. 적군은 오히려 밤에 막 침투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낮이든 밤이든 깨어서 지켜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망대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 이 망대의 비밀인데요. 한 가지 조금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대를 지금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망대를 세우라는 말 안에는 이 뜻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 뜻을 파악해야 왜 망대를 세워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뜻을 알아듣지 못하면 망대고 뭐 높은 거 굳이 뭐 세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구나. 이 이유 때문에 망대를 세우라고 하시는구나.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요, 망대를 세워야 된다 이 뜻 안에는 바로 영적 전쟁이 있음을 뜻하는 거라는 걸 우리 렘넌트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망대를 왜 세웠어요? 아까 제가 실컷 설명했잖아요. 적군이 어디서 쳐들어오는지, 어디서 위험이 오는지 보기 위한 것이 망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도자들, 렘넌트들에게 23741 망대 세워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영원한 망대 세워라, 절대 망대를 세워라, 왜 말씀을 하십니까? 영적 전쟁이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망대 세워야 되는, 반드시 지어야 되는 필요성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어떠한 것입니까? 전쟁은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 승리 아니면 패배밖에 없어요. 그렇죠? 전쟁이 한번 시작되면 누가 승리하느냐, 누가 지느냐 이것뿐입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영적 전쟁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도자들은 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서는 망대를 세우는 일에 도전하라. 우리에게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때도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마침 본문이 또 창세기 11장, 우리가 창세기로 말씀을 확인하던 중에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영원히 서는 망대가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너질 망대를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있죠. 아니, 우리 하준이는 무너질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흔들리고 막 올라가면 어지러지란 막 그런 망대를 세워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하준이와 하준이의 가정과 미래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단이 전쟁을 치르러 쫓아오는데 망대가 막 흔들거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서는 견고하고 든든한 망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벨탑 짓는 사람들이 무너질 망대를 자꾸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오늘 얘기했습니다. 망대를 건설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4절에 11장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랬는데 저 탑을 망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망대를 높이 세워서 하나님과 견주어 보자. 막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럴듯한 이유를 댔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같이 한 마음으로 모여 있자.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은 얘기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들이 성을 건설하고 탑을 건설하는 걸 안 좋아하셔서 결국에는 그 탑을 건설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중요한 영적인 이유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헛된 망대를 자꾸 세웠기 때문이에요. 원래 우리는요, 어디에 애를 써야 되느냐 하니까 우리의 성읍과 우리의 탑을 쌓는, 우리를 지키는, 우리의 탑을 쌓는 일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제사 언약 누리는 것에 망대를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피제사 언약을 잘 기억하고 있겠죠. 그렇죠? 저 양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 피제사의 언약을 가진 자에게, 이 피제사의 언약을 누리고 전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제사 언약을 가지고 누리고 전하는 그 망대를 세우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세계 살릴 능력까지 완전히 보장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에 망대를 든든하게 세워야 되는데 말이죠. 지금 창세기 11장에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랑 반대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축복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읍을 쌓아서 우리의 탑을 짓고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내는 것이다 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성읍을 건설하는 데에 하나님이 보시고 이들이 말이 똑같으므로 한마음이 되어 이렇게 헛된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 각 나라의 언어들이 흩어진 것처럼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습니다. 언어가 혼잡하여 말이 통하지 않으니 망치를 달라는데 벽돌을 주질 않나. 그렇죠? 벽돌 달라는데 무슨 낫을 주질 않나.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요. 저 탑을 쌓는 일이 중단되고 탑 건설이 중단되고 멈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질 망대를 사람들이 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창세기 11장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전도자들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가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무너질 망대를 계속 쌓아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무너질 망대를 쌓아 올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즉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길을 열어주셨는데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해서 몇 주간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언약에는 3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우리를 향한 구원을 향하여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방법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요, 그 구원을 다른 방법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비밀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겠다라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시간이 흐를수록 이 언약 전달이 자꾸 실패되어지는 거 있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에덴 동산 사건에서부터 벌써 언약이 희미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가인의 아벨을 죽이는 사건 또한 피제사의 비밀을 아는 아벨이 죽게 되는 언약이 끊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언약을 회복하셨지만 창세기 6장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네피림 시대가 찾아와서 피제사의 언약이 완전히 전멸되어 버린 시대. 그렇죠? 완전히 죄악이 관영하고 오직 노아 한 사람만이 피제사 언약을 알고 있던 그 시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온 땅을 휩쓸어 버리시고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셨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오늘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또 마음 먹기를 언약의 망대를 세우는 일에 인생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망대를 세우자,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망대를 세우겠다라고 마음이 모아진 거예요. 그 첫 번째 바벨탑이 실패했지만 사단은 그 배후에서 지금도 바벨탑 쌓는 일을 멈추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사람들이 우리가 전 세계가 힘을 모아서 애써보자, EU, UN 같이 동맹 맺고 같이 힘내서 한번 해보자, 전쟁도 막아보고 평화도 유지하고 많은 일들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세상 중심, 오늘 창세기 11장에 나온 성공 중심의 사단의 메시지는 없어지지 않고, 우리 렘넌트들, 전도자들 기억해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의 그날까지 이 메시지는 없어지지 않는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망대를 쌓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명이 한 번만 있었던 일은 아니었지만 칼부림 사건으로 탁 깃발 들고 일어나니까요, 온데 정신질환자들, 온데 관심받고 싶어하는 정신병자들 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벌써 몇 주 사이에 몇 건 일어나는지 세질 못하고, 또 더 일으키겠다고 막 예고 메시지까지 날려가지고 온 경찰과 지금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다들 조용해지고 잠잠해지기만을 아마 기다리고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총기로, 마약으로, 특히 후대들이 자꾸 무너지는 사건들이 멈추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에도 마약에 대한,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마약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얼마나 이게 해로운지, 또 얼마나 지금 벌써 퍼져 있는지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일들이고요, 사단의 무너질 망대 계속 쌓는 일이 지속되어질수록 멈추지 않는 영적 재앙입니다. 이들이 EU로 연합하고 UN으로 연합하고 서로 힘합쳐서 동맹으로 연합하고 우정을 맺자 막 난리를 해도요, 참 좋은 소리인데, 평화를 유지해보자, 참 좋은 소리인데요, 힘을 모으고 모을수록 영적 전쟁과 재앙은 멈춰지지가 않는 거 있죠. 무너질 망대를 세우는데 어떻게 사단이 무릎 꿇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단이 더 전 세계를 장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 전도자들을, 렘넌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세요. 무너질 망대.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히 서는 망대. 맞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전도자들, 우리 렘넌트들을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이 창세기 11장 말씀 속에서 이 언약을 딱 두 번째 걸 딱 붙잡아야 돼요.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자. 우리 렘넌트들은 이 사단의 망대를 세우고 있는 저 세상과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에는 영원히 서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전도자들을, 렘넌트들을 남은 자로 이 땅에 두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영원히 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견고하고, 다시 말하면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망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흔들리는 언약이면 사단에게 속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작고 너무 어리고, 그렇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견고하고 든든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언약을 견고하고 든든한 망대로 딱 세우라고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 때 미션 주신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가 퍼지는 중에도요, 리더 수련회, 세계 렘넌트 대회, 또 우리는 아쉽게 못 갔지만 저 대구 엑스코까지 많은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 받고 언약 붙잡은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하니까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망대를 든든한 것으로 세워라,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걸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워야 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언약의 망대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오프닝 영상에서 우리 1차 때부터 26차까지 쫙 오는 중에 키워드 그리스도 외치는 거 들으셨죠? 그렇죠?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 운동하는 렘넌트들이요, 전도자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시대의 재앙 막을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목사님, 왜 오직 그리스도만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유일한데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사단의 망대를 세우고 있고 영원한 멸망과 재앙으로 몰고 가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사단을 이길 자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높은 죄의 담이 쌓여 있는데 이 죄의 담을 육체로 그 피로 허무실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 언약의 망대를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사단은 지금도 다른 거 흔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질병에 걸리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활용해서 사단이 진짜 목표하는 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뺏어가려는 거예요. 전 세계에 막 거인들이 넘치고 네피림이 온 게 문제가 아닙니다. 피제사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많이 세워지는 걸 사단이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는 교회는 많을수록 사단이 좋아해요. 뭘 뺏어가려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빼앗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때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건 다 빼앗겨도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잡는 그리스도 언약의 망대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두 번째 망대도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언약을 가진 걸 넘어서 그리스도 누림의 망대를 도전해야 돼요. 제가 몇 주째 얘기하고 있죠. 사단은 그리스도 가진 자를 멸망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그리스도 가진 자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누리는 자를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 가진 자라도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으면 사단에게 계속 속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요셉의 형들도 그리스도 언약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셉의 후손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몸으로 언약을 전달한 자가 요셉의 형들 중에 하나인 유다였어요. 그들이 다 언약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셉과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언약을 누리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전도자들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망대를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망대는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고소공포증 있는 분들 타워 올라가서 가만히 망대가 멈춰 있는데도 흔들리고 다리가 떨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망대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의 망대, 그리스도 누림의 망대가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세워야 될 든든한 망대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전달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동원된 하나님의 모든 소원이자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방향을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24가 그리스도 전달하는 일에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전달의 망대는 그리스도 언약의 망대와 그 그리스도 언약을 누리는 망대가 든든하게 서 있으면 우리 지난주에 강단을 통해 말씀 주신 것처럼 사람들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현장으로 가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답을 진짜 사단을 이길 유일한 답으로 누릴 때에 완전히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유래보 보면 오랜 세월부터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각인하고 예술로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그리스도를 누구로 아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아는 사람이 도덕 선생님과 도덕 체계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시요. 그렇죠? 사단을 무너뜨리실 유일한 구원자이시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시는 오직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답을 누리는 언약의 망대, 전달의 망대를 우리 렘넌트들이 든든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견고하지 않은 망대는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영적 전쟁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영적 전쟁에는 반드시 승리하는 팀이 있고 패배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승리는 누가 하느냐? 무기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무기와 망대를 가진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아무리 핵미사일을 날려도 그리스도의 망대를 가진 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그리스도의 망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망대를 어디에 가장 먼저 세워야 될까요? 옆집에도 세워야 되고 다른 곳에도 세워야 되겠는데 가장 먼저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 안에,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영원히 서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참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가졌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으로 사단의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고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단어를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망대를 세우라는 말은 무엇이 그 배경에 있다 그랬습니까?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싫다 하든 좋다 하든 눈에 안 보이니까 난 안 믿을래요 하든 지금 계속 영적 전쟁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는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있고 반드시 패배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신 싸움을 우리에게 싸우라고 영적 전쟁을 주신 것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속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창세기 11장처럼 사단의 망대를 무너질 망대를 세우는 그 세상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은 영원히 서는
그리스도의 망대 세우는 일에 24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 렘넌트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언약 망대 세우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이지만 이것이 완전히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혀지고 내 안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할 일이 많은데 제한적 집중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것 그 한 가지에 오직 집중한다, 그 뜻입니다. 그 돋보기도 태양에 딱 비추면은 그 빛이 딱 집중이 돼가지고 막 검은 종이를 태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 언약에 딱 집중하는 그 망대가 세워질 때 내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살아나고 그리스도 전달의 견고한 망대가 내가 있는 현장마다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70지역 종족 나라 살리는 70제자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도 모르게 무너질 망대 세우고 있었다면 완전히 돌아서서 영원히 서는 그리스도의 망대 세우는 모든 전도자들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로운 1년 성취될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너질 망대 세우는 자리에 있지 않고 영원히 서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망대 세우는 자리에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